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을 보면서도 슬퍼할 필요가 없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도 기대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처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부류가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왕입니다. 제사장은 집안의 배경이 그러해야 제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주의 말씀을 시대를 분별해서 선포해야 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을 보면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기 전에 사무엘하 2장에서 12지파 중에서도 오직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닌 남쪽 유다에 먼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다만의 왕으로 즉위한 지 5년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울의 아들들이 다스렸던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분쟁을 해야만 했던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1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유다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도 다스려 달라고 자발적으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왕으로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무려 33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7년 6개월을 포함해서 도합 다윗은 40년간 통일왕국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이젠 헤브론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여부스라는 족속의 땅입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의 땅입니다. 무려 350년 동안 이 성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성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 여부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의 정권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큰 약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물을 떠마셔야 했는데,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 나가기 위해서 몰래 그들만 아는, 쉽게 말하면 비상구로 그들은 밧줄을 내려서 물을 떠다가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샘하고 통하는 그 골짜기로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서 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윗이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하, 처음 헤브론에서 한 지파만의 왕으로 시작되었던 7년 6개월만 다스렸던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아니라 더 33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유다만 다스렸던 다윗이 이젠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만 다스렸던 다윗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만 다스렸던 다윗이 33년, 40년의 7위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평가를 하면 이 10절 말씀처럼 점점점 강성해져 가고 점점점 부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다윗처럼,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점점 더 강성해져 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도 좋아야 되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은 나중이 더 좋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도 좋지만 천국에서 더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점차로 더 좋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점점 시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엉망이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욥기 8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창대해야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다윗은 점점 강대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통치하는 나라가, 다스리는 지역이 점점 넓어져 갑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재위기간도 늘어져 갑니다. 나라는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왜 다윗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그 성경의 본문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0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거는 결과예요. 원인은 뭐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했어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릴 적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아무도 이 골리앗 장군을 대적하지 않았을 때 어린 다윗이 나왔죠.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뭘 꺼내죠? 돌멩이 2개를 꺼내요. 물매에 걸어서 던지기 전에 했던 말이 뭐예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 바로 이 10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적부터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하지 않아든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항상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5장 10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대요. 다윗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강성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점점 강성해져 갔던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 비결도 인간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안이 화력하고 직업이 좋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치고 빼앗겼던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고 많은 재물을 획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고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냐는 말이에요. 다윗은 모든 승리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하든 나라를 다스리든 어떤 일을 하든 언제나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승리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고 또 적들을 우리 손에 넘기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그 승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매달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만군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만군의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치에 경험되어지는 강성해짐이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경험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사 점점 강대하게 하신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어린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미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한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굉장히 제한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두 세계, 지금의 이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두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가 또한 나의 세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어야 되고, 그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일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지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내가 오늘 주님께 선택받았다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담대하게, 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잘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조롱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외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직업, 나의 배경, 나의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고 성도됨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지금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제위의 마지막 시절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었습니다. 시기였죠. 질투였죠. 그래서 부단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고 절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따라다니며 목숨까지도 맡겼던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더딘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한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더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정되어진 일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것은 정부 관료를 세우기 위한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내정되었다가도 청문회 가운데 이런저런 비리가, 부정이 발견되어서 결국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서 장관이 되고 요직에 오르는 그 순간에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삶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는 자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잡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점점 강성해져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도 다스려 달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언약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했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요. 언약을 맺을 때도 여호와 앞에서 했습니다. 정치를 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했습니다. 재판을 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신학대학원에서 시험을 치는데 항상 컨닝을 많이 해서 한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글자 하나를 적어놓고 그냥 나가버리더랍니다. 무감독 시험을 치르는 거죠. 근데 앞에 시험을 치르는 그 학생들이 결코 써놓은 글을 보면서 아무도 컨닝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뭐라고 써놓았냐면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문구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을 때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보다는 진실을, 가십보다는 정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눈만 가리고 흉내만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이웃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와 내 주변까지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빼앗기 어려웠던 예루살렘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이 아닌 무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당대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확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대해져가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고 평생 동안, 나의 모든 일평생 동안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승리의 비결이고 강성해져가는 비결인지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찬양하고 주를 송축하고 묵상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